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됐을 때 모세는 시내산 기슭까지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 데리고 갑니다. 그때 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려서 천지를 막 뒤흔듭니다. 그리고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까맣게 막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흔들리고 지축도 흔들리고 큰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올 때에 이 엄청난 그 현상들은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지금 더 가까이 임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우리가 19절 한번 보실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모세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세요.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육화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손과 발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눈과 코가 귀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발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걸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충만하게 거기 임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 메시지를 넣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상적인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이 근본 터전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하는 이 질병으로 그렇고 어떤 사업부도로 그렇고 인간관계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산기슭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로들과 족장들이 다 모여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요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입장에 서서 그 편에 서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때도 있지만 용납하지 않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좀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록에서 내 이름 지워주시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고 백성들의 편에 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중보 기도자라고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고 선포하고 건면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오늘날 목사의 역할과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산 아래 진중에 놔두고 홀로 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주의할 것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하는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경계가 있어요.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선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목사가 서야 될 그 자리, 위치가 있고, 장로님이 서야 될 위치가 있고, 권사님, 집사님이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않는 원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직장생활 할 때도 이 경계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 아마 기독교인의 에티켓이 아닌가, 또 기독교인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나 또 이 목장 예배나 또 기도 사역이나 찬양이나 우리 사역 모든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교육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가 된다 하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 안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재밌게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간의 겉모술수, MSG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고 말씀이 말씀되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기는 침범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예배 되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위치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요? 영적으로 성장하시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가 침범해서 안 될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킬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자기 위치, 역할, 그리고 기능을 잘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로서는 목회자의 역할과 또 위치와 기능을 잘 알고 감당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저희들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성립케 하실 나의 구주,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